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을 시작했고 9월은 히브리서를 묵상하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쓴 건지 누구에게 쓴 것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서신은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하면 서신 초반부에 바울이 썼다 이렇게 시작하고 고린도 교회 받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성경의 서신서인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쓰였는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신앙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히브리서 후반부에 나오는데 순교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믿음을 갖기로 결단했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부터 비롯해서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쓴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책인데요.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쓰신 성경이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울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흔들려요. 어쩔 때는 참 사소한 것에 흔들려요. 대단한 믿음인 것 같고 놀라운 진리를 내가 붙잡은 것 같은데도 너무 작은 일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 히브리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중요한 것이 기본이고 본질이고 기초입니다. 신앙의 위기의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시고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장에 가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좀 정해봤거든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 질문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가? 우리는 다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그럼 예수님은 당신이 안다고 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아냐고 물어봤을 때는 다 안다고 말하겠지만 그 예수님을 좀 설명해 보라고 말한다면 때로 우리는 참 대답이 궁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2절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 이후로 선지자는 이제 오지 않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데 육신으로 오신 분. 저희 아이들이 QR코드를 압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 뒤에 QR코드가 있고 그걸 찍어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사진으로 찍으면 거기서 유튜브로 연결돼서 영상이 나오니까 이 아이들이 영상을 잘 안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싶을 때 QR코드를 갖고 와서 이 QR코드 찍어달라. 그럼 찍어주면 이제 동화가 나오는 거죠. 참 신기한 기술이죠. 그 네모난 어떤 무늬인데 그걸 통해서 내용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가셨습니다. 실은 우리는 2000년 전 일이라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결국에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에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 신앙이 흔들리는가? 우리 2장 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이게 예수님이고 복음입니다,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들은 바를 간직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귀가 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 그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들었는데 간직하는 일은 또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듣게 하셨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간직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일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면 잘 간직해야 한다 이야기하고요. 3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권면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냥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깊이 생각하라. 되게 중요한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냥 묻지 따지지 말고 믿어라가 아니라 예수를 깊게 생각해보라. 아니,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 땅에 오셨을까를 생각하는 것.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그냥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깊이 생각해보는 것. 여러분, 그 과정 중에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설령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깊게 생각하는 그 시간만으로도 우리의 많은 신앙적인 흔들림을 극복해내고 있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본질을 생각하면, 우선순위를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걸 생각하면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은 어느새 날아가 버리거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린 뭘 위해 사는가? 우리가 만약 분노하고 있다면, 우리가 만약 걱정하고 있다면 내 걱정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내가 분노하는 그 분노의 이유는 무엇인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봐도요, 비본질적인 것들은 날아가 버리거든요. 신앙의 방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우리가 들은 바를 간직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2장 10절 이후로 보려고 하는데, 우리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는 이 히브리서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 발로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다가 데려와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신데,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 고난으로써 이 구원을 완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면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분이셨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예수님은 고난당한 분이셨다. 히브리서 당시에 교회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이 고난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당해야 되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써 구원이 완성됐다. 우리의 신앙에는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영광만 바랄 수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 없습니다. 고난이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하나님의 고난이 재료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억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원하시는 명령을 따라 살려면 그게 이제 고난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조금의 헌신도 조금의 수고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나는 준 것만큼 받아야 되고 나는 계산한 대로 살아야 되고 나를 미워하면 내가 더 미워하고 무조건 이렇게 조금의 수고도 헌신도 아무것도 없이 내 것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려고 한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오려면요 누군가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걸 하셨으니 누군가를 참아주는 게 내가 저 사람이 화날까 두려워서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으니 나도 당신을 참아줍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합니다. 내가 억울해요 지금. 하지만 주님도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으니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억울함을 감당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화병 나서 쓰러질까요? 그렇게 살면 바보 취급당하고 이용만 당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다가 발개 벗겨져서 십자가상에 죽으셨습니다. 수치와 모욕과 고통이 그의 삶의 끝인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렇게 죽어도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용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니 저렇게 자기 것 다 찾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앞서가는 것 같고 양심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사는 사람 뒤로 처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주님이 살려내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고난당하신 주님 그렇게 고난으로 구원이 완성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또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가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이론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이제 큰형님 되시는 거고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표현 예수님이 이 그들 안에는 우리가 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나를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 같은 동생은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거든요. 저는 주님 동생과 가족이라고 말할 만한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너무 부족한 거 투성이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자매로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냥 가족이니까.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부족한 동생이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걸 악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충 살아도 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구나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다면 그분의 그 사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바꿔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옆에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 저럴 수가 있나?
저 사람 말은 저렇게 하고 저렇게 행동하나?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럼 나도 누구를 부끄러워하거나 나의 그 정말 알량한 기준, 내가 세운 그 기준, 사실 나도 잘 못 지키면서 그 기준 밖에 나가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복음은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주심으로 그 관계 안에서 사랑해 주신 거죠. 혹시 여러분이 정말 이해 안 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에게 그냥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한 3번 정도만 같은 일에 대하여 묻지도 않고 받아준다면 어떨까? 저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적용해 봤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해를 넘어서 그럼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내가 모르게 있었겠지 하고 주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준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성도가 아닐까요? 너 3아웃째야. 너 이제 3번 끝나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야. 이게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 그걸 우리의 믿음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천국의 시민이겠죠.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말 못할 것 같은 우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하십니다. 3번째로 14,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15절, 우리는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공동묘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 그대로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합니다. 죽음이라는 어떤 결론이 정해진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쫓겨요. 유한하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갖고 있어야 될 것만 같이 느껴져요. 그게 내 삶의 이 불안함을 채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인간이 바벨탑을 지었습니까? 홍수 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뭔가 이 죄는 안 지을 수가 없는데 그 죄로부터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막 탑을 쌓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막 탑을 쌓으면 죽지 않지 않을까. 뭔가 우리는 막 쌓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뭐든 간에 뭘 쌓아야만 될 것 같은 압박감을 우리는 느끼고 삽니다. 그 가운데 경쟁이 있고 그 가운데 자기의 이익이라는 아주 중요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편을 나누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두려움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 속에서는요, 이제 누군가의 말을 액면 그대로 잘 못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말하면 무슨 의도가 있을까?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인간과 인간과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인간관계 이제 깨져 버렸습니다. 다 그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참 무섭고도 무서운.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 갈 날을 받아놓고 나면요, 맛있는 걸 먹어도 별로 맛이 없고 재밌는 걸 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아이고, 군대 끌려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방학을 하는 학생이 방학 숙제가 많은데 하나도 하지 않고 만약에 개학을 앞뒀다면 힘들겠죠. 죽음이 우리의 끝에 딱 놓여 있어서 강력하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끌어당기면 실은 뭘로도 안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공포가 우리 삶의 모든 악의 뿌리가 되거든요. 어떻게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 죽음의 두려움,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 완전한 사랑 예수님이시거든요. 사망의 공포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거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결정지은 우리의 삶,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 죽음 이후에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삶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움의 공포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사랑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인데요. 주보 안쪽면에 보시면 8월의 책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말씀 그리고 사색과 결단이라는 책에 제가 한 파트를 좀 옮겨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되겠다 서원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이 읽었던 목회자의 책이 저는 이재철 목사님 책인 것 같아요. 책을 참 많이 쓰셨고 책을 참 잘 쓰세요. 글을 잘 쓰세요. 그래서 책을 참 많이 울었는데 이번에도 이 책은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쓰신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눈물로 읽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옮겨봤고 설교 시간에 나누는 것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글이 좀 담고 있기 때문인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작년 11월 18일 제 목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1월 17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은 애플사가 만든 맥북 프로라는 것입니다. 열었는데 부팅이 안 됩니다. 창이 뜹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 강제로 종료시켜서 오류가 생겼다는 겁니다. 몇 번을 강제로 끄고 다시 켰는데 부팅이 안 됩니다. 내일 30년 목회를 마무리하는 고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백주년 기념교회 전문가에게 전화했습니다. 창에 떠있는 공지문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지금 내 맥북 프로 화면에 이런 공지문이 떠서 오류가 생겨 작성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마디가 초기화 해야 됩니다 였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목사님도 똑같은 일을 당해 초기화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3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초기화하면 맥북 프로만 초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위해 작성하고 사용했던 앱 파일 다 받고 로그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게는 5시간 걸린다는 겁니다. 맥북 프로를 들고 교회에 가서 그분을 만나 초기화하고 5시간 걸려서 오면 저녁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만년의 경우를 대비해 시골집에 서울로 올 때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내 목회 중에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다 아이패드로 해야지 하고 아이패드를 켜 설교문을 교열하는데 아시다시피 노트북보다 아이패드는 참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제가 이 불편한 아이패드로 설교문을 교열하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제 30년에 걸친 목회를 마무리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맥북은 고장나고 아이패드로 불편하게 마지막 설교를 완성하게 하실까? 저 속에 믿음이 쭉 올라왔습니다. 아이패드를 덮고 맥북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다시 켭니다. 이 맥북으로 제 퇴임 설교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팅이 되었습니다. 제가 백주년 기념교회 전문가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이런 거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맥북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열었더니 아무 일 없이 작동이 됩니다. 그랬더니 답신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날 맥북의 해프닝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 해프닝은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제철아, 내가 30년 동안 너 이렇게 사랑했어. 너 이렇게 함께 해준 거야.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 저는 30년 동안 사랑해야 될 교우님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책에는 뒷부분이 좀 더 있어요. 좀 더 읽어드릴게요.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할 때 강북이 제 집이 아닙니까? 새벽기도 오기 위해 알람을 켜야 되는데 10년을 살다 보면 알람 배터리가 떨어진 날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잊어버리고 알람을 세팅하지 않은 날도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깨야 될 시간에 창문 밖에서 제철아 부릅니다. 눈을 뜹니다. 알람시계 배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창문을 열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겁니다. 어떤 날은 창문을 밖에서 막 흔들어 주십니다. 그 소리에 깹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저같이 무능력하고 부족하고 허랑방탕했던 사람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으십시오. 그 사랑 속에 거하십시오. 이철 목사님이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맥북 망가진 사람 다 오세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신앙을 전혀 가진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게 고쳐진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지난 30년 목회 생활
내내 그랬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설교 잘 되고 안 되고,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잘하고 싶고 뭔가 잘해야만 될 것 같은, 우리는 죽음의 공포의 종로를 타는 우리는 늘 내일 일, 내가 생각한 어떤 일이 돼야만 될 것 같은 압박감 속에 삽니다. 그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못 살게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사랑 우리 속에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죠. 하다 보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되고 안 됨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니까요. 그걸 고백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이구나. 나 같은 사람이, 이 제철이라는 이 한 분이 성실하게 목회를 잘해서 목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날들의 연속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오게 하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두려움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예수님 설명할 때 예수님은 시험 당하신 분이셨다 설명합니다.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죠. 그래서 시험 당할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이기면 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수능 시험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그래도 가장 그 감각이 그 다음에 볼 친구들에게 가르쳐 줄 감각이 있을 거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고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너희도 이렇게 하면 된다. 예수님이 3번 시험 당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태마가 누가가 다 예수님 시험 3번 당하신 걸 기록하는데 예수님도 시험 당하세요. 한 번 당한 것도 아니고 3번이나 끈질기게 해서 시험 당하세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기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너희도 시험 당할 거야. 그런데 이 시험 이렇게 이기면 돼 라고 우리에게 시험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제가 보통 주일날에는 거의 잘 안 먹다가 끝나고 먹거든요. 뭐가 들어가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 잘 안 먹고 끝나고 먹는데 한 아침부터 한 오후 3시까지 안 먹어도 막 배고파가지고 집에 가서 막 엄청 먹는데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성경에 2절에 시장하셨다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순간의 필요를 시험하는 자는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항상 강력하게 하는 요구는 필요를 따라 살라는 겁니다. 지금 내 필요를 따라 살라. 배고프면 배고픔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필요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필요를 따라 살되 기본적인 우리의 방향은 필요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이 그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 저 지금 이게 정말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저 이것만 채우고 그 다음에 갈게요. 그렇게 내 필요를 따라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필요를 가지고 우리 앞에서 막 흔듭니다. 너 이것도 해야 되잖아. 그럼 또 따라갑니다. 필요를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는 5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 지금 뛰어내립니다. 저 지켜주세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거, 내가 지금 필요한 거, 하나님 이거 들어줘야 하나님이시죠? 이거 들어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 뜻을 가지고 다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방식,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가야 할 길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떨어져서 안 지켜주면 하나님이 없고 떨어져 지켜주면 하나님이 있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죠.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편을 막 인용해서 시험하는 자가 있으면 시험하거든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포장해서 마치 이게 돼야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8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해서 내가 얻을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원서 그렇게 시험하는, 그럼 하나님께 절하지 마.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와. 그럼 나 하나님 버리고 갈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게 우리의 목적지예요. 하나님께 경배 섬기는 사람을 주님이 풍요롭게 살게 하시겠죠. 그건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 없어도 다른 것을 이룰 수 있으면 그걸로 내가 얼마든지 절할 수 있다. 이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처하시자 원수는 다 떠나가게 됩니다. 세 가지 시험, 이 3이라는 것은 한 번에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것이라는 숫자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할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그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결국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이 거짓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적용되는, 내 안에 붙잡힌 말씀이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게 있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월, 8월 사도행전을 묵상했는데요. 매일 묵상하고 주일에 나눴는데, 묵상을 마치면서 감사하게도 몇몇 여러 성도님들이 사도행전을 통해 많은 은혜가 있었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졌다, 이런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성령 안에서 감동이 된 말씀이 손에 잡혀 있으면요, 말씀이 없을 때는 그냥 삶의 문제가 그냥 문제예요. 싫고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미운 사람이 그냥 미운 사람이에요. 일상은 그냥 일상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내 손에 잡혀 있으면, 그때부터 뭔가 좀 해석이 되면, 사도행전을 통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 그것이 내 안에 막 있는데 내 삶이 그걸로 좀 연결되면 이게 사라질 힘이 생기거든요. 삶이 보여지거든요. 붙잡히거든요. 불이 켜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심령이 깜깜해도요, 불이 켜지는 순간 어둠은 물러갑니다.
아무리 거짓말로 우리한테 막 소음이 들려도 진리와 참이 우리 안에 있다면 거짓은 다 잠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다양하게 예수님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셨다. 우리도 주와 함께 고난당함을 하는 날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형제로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사망의 공포의 종노릇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이 자유하게 하신다. 시험을 당하신 그분이 시험을 이기셔서 시험 당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히브리서는 계속 이렇게 주님을 설명해 갈 것입니다. 부활한 달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예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붙잡으면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나는 똑같고 문제는 똑같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좀 단단해지면 이 감당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 믿음이 좀 약해지면 정말 작은 것도 너무 우리를 짓눌러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커 보이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